우리의 분노의 자리를 우리가 어떤 원인인지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에 화가 많은 시대라고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가 많아요. 분노해요. 조금만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모든 병의 이유들이 스트레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들. 왜 그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자녀의 기준과 자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의 삶이 그 모습, 내가 원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내가 원하는 남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그러니 결국에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거기에서 싸우되 상대방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위한다면 상대방에게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설득시키는 자리들. 근데 내가 보기에 그저 싫으니까, 내가 보기에 꼴불견이고 내가 보기에 민망하니까 자꾸 나의 입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이런 부부간의 표현이 나라는 메시지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너라는 메시지로 다가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상대방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직장도 상호 간에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분이 일어나는 자리들, 평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리들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블레셋을 상대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 유대 땅에 들어왔던 삼손을 유대 사람 3,000명이 결박합니다. 자기 민족과 싸울 수 없었던 삼손이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신 서로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기로. 너무 무능력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세 줄로 묶으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세 밧줄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이제 묶여 있는 걸 본 거예요. 삼손이 지금 묶여 있어요. 밧줄로, 그것도 쇠 밧줄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는 되겠다 싶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아무리 새로운 밧줄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억울하던 그것이 너무나도 분이 일어날 만한 일이던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모든 밧줄들, 그 밧줄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묶였던 새 밧줄이 불탄 삼, 그러니까 불에 타서 그냥 바로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박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묶여서 답답한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래야 세상의 핍박과 또 세상의 결박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삼손이 이 결박이 풀려지자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 새 밧줄로 묶였는데 새 턱뼈를 주워 들어요. 새 턱뼈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 새 턱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라는 것이죠. 말랑말랑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나귀의 턱뼈가 조금은 단단하진 않대, 견고하진 않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17절에 보면 턱뼈를 던지고 그 이름을 라맛 레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맛 레히 이름의 뜻은 턱뼈의 산이다예요. 내가 이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16절에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죽였도다. 내가 쌓았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땅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쌓는 모든 탑, 여러분 결국에 삼손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턱뼈로 그 모든 1000명을 다 죽이는 산을 쌓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진 탑, 여러분 그렇게 쌓아진 산,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로 끝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맞춰지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갈증이 임합니다. 나로 끝나는 자리에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쌓은 탑은요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TV에서 보다 보면 야, 저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그분들 전부 다 뭐예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자기 나오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뭐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한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해요? 200만 원, 4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400만 원 버는 사람들은요 한 600만 원 벌고 싶다. 돈은요 끊임없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반대로 또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살더라고요. 또 그렇게 맞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불구하고 또 반대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자랑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앞에서 나를 세우기 위한 모든 자리들은요 계속 해도 갈증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스타들이 왜 자살합니까? 연예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잊혀지니까. 어느 한계에 이르면 세상의 것에선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잊혀지지 않게 막 고군분투, 나중에는 안 좋은 사건이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갈증의 끝에서 유일하게 이 갈증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갈증을 주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고 아직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게 목이 말라야 여호와께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내 능력으로 쌓아놓은 곳에서 만족이고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심한 갈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그제서야 삼손이 제대로 고백하죠. 주어가 바뀌어요. 원래는 내가 쌓았도다 해서 우리 18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잖아요. 매주마다 누가 오고 안 오고 참 뭐 예배가 딱 마치면 오늘 누가 안 왔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직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출석하신 분들이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선 안 오셨으면 누가 안 오신지가 바로 인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전주에 누가 어디 간대더라, 못 온대더라 이야기를 들으면 좀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예배가 내가 만든 예배고 내가 주관하는 예배고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목마름을 주세요. 믿었던 누군가가 갑자기 안 나타나거나, 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매주마다 항상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올라가기 전에 가능한, 제가 눈을 감고 찬양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다. 모든 찬양을 할 때도 눈을 감고, 강단에 서서도 모든 대표 기도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눈을 잘 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지 제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일부러라도.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배지 내 예배가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면 무조건 갈증이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목마르시고 채워지지 않다면 오늘 삼손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의 부르짖음에 그곳에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드디어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 에낙고레의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랑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그런데 왜 요즘에 여기저기 교회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요?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모든 삶의 자리는요,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르짖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삼손이요,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를 쪼개시고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민족의 어둠을 비추는 태양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요, 여전히 자신만의 라맛레이, 뭐예요? 자신이 쌓은 턱뼈의 산을 놀라운 업적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만족과 나의 자랑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과 함께 동반돼서 나가야 됩니까? 부르짖음과 함께 나아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부르짖기 위해 나오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갈증이 힘들어서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명의 샘으로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참 나시린이 되어서 삼손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먼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좀 풍성하게 적셔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자꾸 범하는 실수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의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삶의 모든 자리를 가지고 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랑으로 세우고 싶고, 내가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체도 나의 자랑이 되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와 섬기는 모든 신앙의 일마저도 나의 만족을 삼고 싶은 그 모든 자리의 끝은 갈증과 목마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우리를 그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가능하다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자리인 줄 여기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삶의 갈증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며 그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고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 감당해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